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현재 이스라엘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상대는 지금 총알이 준비가 되었는데 나는 총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수를 잘못 쓰면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죠. 포로가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다 할 대안도 없이 앞이 깜깜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모두가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 이제 한 40일째 되는 날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음식을 가지고 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왕에게,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눈길이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다윗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또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 무슨 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는 이 말이 별거 아닌 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받으면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화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왕에게 전달할 만큼 영향력 있는 말인가? 그 정도로 주목할 만한 말인가? 그리고 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주는 위압감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막 짓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소리를 듣고 다 도망치고 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내가 나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자신을 숨기고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한 거죠. 다윗이 한 말이 전쟁이 아니라 평상시 같으면 열받으면 할 수 있지. 아직 인생이 만만해 보이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으며 넘길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모두가 숨죽이고 있고 드러날까봐 자신을 숨기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전장을 딱 던지는 거죠.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이 1대1 승부에서 누군가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의 승패를 가려야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준비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아니 난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수많은 다양한 인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도 뭐예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하늘을 찌르고 모두가 자신을 숨기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이 해보겠다는 말을 아마 40일 만에 사울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해줬던 사람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달려간 거죠. 모두가 숨고 있으니까. 사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전해준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너무나도 뭡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딱 봐도 그냥 소년이에요. 그래도 사울이 작은 기대라도 걸었을 텐데, 뭐야? 아니, 꼬마가 온 거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얘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야, 지금 이 상황이 뭐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싸움을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소년이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때의 이야기로 들렸어요. 쉽게 이런 거죠. 너는 나설 때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금 다윗의 때를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죠, 제가 죄송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윗이 가버렸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처럼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단해버립니다. 그런데 34절,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듣고 있는 말을 전해준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울과 그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형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인생이 만만하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우습게 보이지?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야, 너 정말 교만하다. 버릇없구나. 넌 고집이 어떻게 이렇게 세니? 당장 돌아가서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죠. 형들도 이렇게 사울과 똑같이 속단해버립니다. 가족은 너무 잘하니까. 또 사울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집이 사울 앞에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지금 형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고
그러므로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니까 너는 상대가 안 돼.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나 준비 상태로 보나 사울이나 형들이 나가야 돼요. 골리앗의 상대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가깝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 소리를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도 들었고 사울도 들었고 형들도 들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군대는 두려워하고 있고 다윗은 더 담대해집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전혀 다른 영역, 새로운 영역입니다. 양을 치는 그 자리와 지금 전쟁터의 자리는 완전 다른 자리죠. 여러분, 두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때와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이유라는 거야. 오늘 사울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윗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릇이 없고 고집스러운 이 성질,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그냥 집안의 막내, 또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그를 잘 안다는 게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말과 이 사울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 맞아요. 세상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다윗은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삶이잖아요.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난제를 만났을 때에 주변의 말도 필요하죠. 주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형제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신의 인생, 때로는 내 자신의 인생만 생각해도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속단하고 쉽게 야, 너는 된다 안 된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말을 듣고 형들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윗은 오늘 사울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의 종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너는 소년이야, 소년이야, 소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자신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 문제, 이 우리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래요. 종의 인생은 주인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회피하고 여러분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문제를 향해 정면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많은 인맥이 있어서 여러 우리가 조언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듣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난제, 문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엎드리 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막 싸우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생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염려 가운데서 두렵게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면서 드러내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하니까 형들이 볼 때, 야, 너 이러다 안 되겠다. 사울이 볼 때도 아무리 우리가 다급해도, 야, 너를 내보내는 건 아니지.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한 나 또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나의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발을 빼게 됩니다. 위축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힘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있는 힘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토저에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자기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상대, 믿음의 대상에게만 전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하게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피하려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종의 인생이 주인의 손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했고 또한 기억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